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놀랍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에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증거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계신 주님께서 누구신가 할 때에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주인된 우리를 아는 것, 그런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격차가 창조주 하나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되신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시기 전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게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이에 대하여 상당히 나와 있기도 합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와서 빛에 대하여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믿게 하려고 보내심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과거에 이단 사입이 교회 중에 하나로서 참빛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다 좋은 것마다 이단 사이비들은 갖다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빛이 되시는데 이단 사이비가 참빛이란 단어를 갖다 쓰면 참빛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 참 어려워지기도 했지요.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의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1장에서의 로고스 말씀은 명확하게 선제하신 주님에 대하여 말씀한 것이고 그 외에 신약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로고스라 지칭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인 로고스는 고유명사로서 사용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문맥상의 진리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로고스인 말씀은 일반 명사로 쓰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유명사와 일반 명사의 차이 믿음, 소망, 사랑 그럴 때에 어떤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믿음이라고 짓고 사랑이라고 짓고 소망이라고 짓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인 일반 명사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되면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로고스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미혹된 사람들을 봤어요. 이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가 주님을 이야기하니까 자, 말씀이 하나님이다고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에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 거지.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무수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설교 때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리켜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고 왜 이게 로고스라고 돼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것은 이 말씀 어떤 말씀요? 태초에 하나님과 계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증거고 이 말씀이신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의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할 때의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이죠. 누구로요?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참빛, 또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 로고스, 이렇게 성경을 부분 가져다가 이상하게 되어져 버리는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돼요? 문맥적으로 보아야 돼요. 문맥적으로 보는 것을 성경신학적으로 본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중생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중생, 거듭남, 중생 혹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중생, 거듭남. 다시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 7절로 가십시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서정에서 순서상 앞에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첫째는 이렇게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받아요. 그러나 또한 신비적인 부분, 믿음의 신비에 있어서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에 대해서 유다서 1장 3절을 가지고도 앞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럴 때에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파는 믿음의 도에서 도란 단어가 성경 원문, 헬라 원문에 없는 단어입니다. 없는 단어를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유다서 1장 3장의 본문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신의 이해를 붙여가지고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기보다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리스도의 도 하는 것처럼 도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에는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에 주신 피스티스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 같은 경우는 믿음의 도 할 때 도가 헬라 원문에 없기 때문에 믿음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잘 번역들을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은 그 부분만 읽어드리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 단번에 받은 그 믿음, 단번에 받은 그 믿음. 현대인의 성경,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 성경은 대부분의 말씀들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믿을 것을 증거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는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은 사건, 중생 거듭남의 일에 대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장으로 한다면 1장 12절 말씀이 참으로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래놓고 곧 그렇게 또한 설명합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는 주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는다. 믿을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멸망밖에 받을 수가 없네요. 믿을게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된 사형리라는 전도 소책자를 통해서 이러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 안에 주님 주신 평안이 임했고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약 73년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87년에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4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예배에 참석했고 복음송가나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부르고 내가 믿을까 말까의 개념에서 멈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제가 사형리란 전도 소책자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되구나. 그분께 기도하면 되구나. 단지 성경 말씀들, 성경 구절들을 조합한 그 전도의 내용이나 복음의 내용. 그래서 그것만 보고 내가 이걸 믿어 마라, 동의하지 않아.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퍼펙트한 뭔가의 믿음을 만들어낼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주님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군요. 단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왔지만 그냥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는 것,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 주님께 구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모셔 드리기로 선택했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떠한 믿음의 공식을 통해서 이 내용에 내가 동의해, 이것도 동의해, 저것도 동의해, 이것도 믿습니다, 이것도 믿습니다, 저것도 믿습니다 하는 그 복잡성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보고 듣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어느 때 나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보면서 읽으면서 복음의 말씀이 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영접합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기도하기 전에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유다서 1장 3절처럼 단번에 성도에게 주신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사실은 압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1장 7절처럼 선지자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증거한 주님, 복음의 내용이지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믿게 하려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하는 것이 믿게 하려고. 주님에 대한 증거를 받은 다음에 믿습니다. 믿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주님,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되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 구원자 되시는 주님, 내가 영접합니다. 실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뭔가를 알게 되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주님을 찾으면 되는구나.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죽어 마땅하고 영원한 심판 진노를 받아야 될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 짧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보니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 전에는 크리스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짧은 기도 후에 크리스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을 어느 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그렇게 계속하여 증거하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 놀라운 믿음의 신비에 대하여 유다서 1장 3절이나 야고보서 2장 1절 등의 말씀을 통해서도 전의 시간에 구원의 서정 가운데 믿음 혹은 신앙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을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중생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 거듭남은 조금 있다가 보게 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 말이, 다시 태어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다시 가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들 대부분은 누구의 뜻으로 납니까? 사람의 뜻으로 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요.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모친 되는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남편 사가랴 제사장. 그런데 가질 수 없는,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선지자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낳게 하십니다. 육정적으로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경우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뜻으로 납니다. 결혼해서 애를 가지죠. 그리고 태어나죠. 그러나 신생이라고 하는 중생 거듭남,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그때의 놀라운 신비가 벌어지는데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게 돼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신생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님으로 난다, 성령으로 난다라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로 가십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줘 버리신다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해주신다. 그것이 놀라운 것이지요.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육정적으로 세상에 우리 대부분이 났으나, 어떤 사람은 가정사가 좋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아이로 나고 했을지 몰라도 그러한 인간사의 서로,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입양 보내져 버려서 친부모 밑에 자라지 못하는 고아원에서 살고 하는 여러 가지 인간 사이의 복잡함 등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표현하고 끝나버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을 때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낳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어떨 때는 주님께서 낳은 자녀들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13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 부모의 자녀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인간사에서일 뿐이고,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 영원한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12절에서는 이미 증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왕자, 공주 뭐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굳이 그까지는 나갈 필요가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권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는 특권이다. 특권. 누구한테 구하는 것입니까? 단순한 창조주께 구하는 것, 단순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 전능자께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되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된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받으실 이시여,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엘샤다이시여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가 되어집니다. 인간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 지나가는 전혀 모르는 애가 오늘 내가 피자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전혀 모르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내 아빠 할래요? 그러면 아저씨, 아니면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그냥 아빠라고 칩시다. 나 피자 한 판 사줘요. 뭐 골드, 프리미엄 무슨 피자 하나 사줘요. 그러면 아마 그 아이는 정신병원에 가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의 자녀들이 아빠 퇴근하고 돌아오실 때 피자 한 판 사다 줘요. 그렇다면 그 남 모르는 아이에 대한 것과 자기 자식들에 대한 것은 상황이 아주 많이 틀리겠지요. 제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전에 명칭이 국민학교였는데 그때는 학교에 육성회비 같은 것을 가지고 그런 걸 내야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낼 때가 되면은 부모님께 학교에서 육성회비를 달랍니다. 아니면 납보금을 달랍니다. 그렇게 하죠. 부모가 주잖아요. 왜? 자식이니까. 그러지 제가 납보금이라 그러거나 뭐 그렇게 학비라 그러거나 육성회비라 그러거나 그런 것을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내가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학비를 가지고 오라네요. 좀 줘요. 그러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세상에 육신적으로 육정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 거듭남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은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담대함 가운데 할 수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로고스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에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하여 역사하셨어요. 구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존재하게 되신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구약에서도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와의 사자 가운데 문맥을 보실 때 어떤 문맥에서는 천사가 맞고요, 어느 여호와의 사자는 주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절을 받고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요. 미가엘 천사장 같은 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면 절을 받고 경배를 받아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선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들은 신약 성경만 보고 혹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사람 몸을 입고 오실 때만 생각하고 마치 그 전에는 주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를 20여 시간 가까이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의 선제하신 그리스도,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린 적이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거듭남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 백성이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돼. 천국을 보려면. 누가 천국을 봅니까? 지옥에 간 사람이 봅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만 그 천국을 누리고 보고 알 수 있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으로 난 사람들, 성령님으로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으로 난 자들. 그래서 이러한 요한복음 1장과 3장의 말씀도 명확하게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해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지요. 성령님으로 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9절로 갑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으로 나야지만이 거듭나야지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단지 이제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제부터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마땅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는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너가 왜 모르느냐 하는 거죠. 알아야 한다 그 말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적 이스라엘인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중생해야지만이 거듭나야지만이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으로 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계속 읽어가 보십시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앞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하지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3장 6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로 돌아가십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님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의 영혼육 가운데 무엇이 거듭나는 것이죠? 영이 거듭나는 것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우리의 육이 거듭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80살 된 할아버지가 주님을 믿자마자 응애응애하고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혼의 영역. 혼은 생각, 감정.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바뀌거나 어떻게 되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영이 무엇이냐 할 때에 잘 알 수 없어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설교해도 영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영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다 해도 설교하는 저나 듣는 이들이나 서로 간에 잘 모르는 것은 명확해요. 아주 성경에 말씀하신 조금의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고요. 8절 하반에는 성령님으로 난 사람을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5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5절을 놔두고 다른 말씀들을 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3장의 핵심 포인트는 3장 5절이라 오늘 말씀 주제에 따른 핵심 포인트예요.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납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지요. 거기에서 이제 6절이나 8절은 물과 성령님에서 물이 빠졌어요. 물이 빠졌어요. 물론 다른 말씀들도요. 물이 빠집니다. 여기는 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요한복음 3장의 물과 성령님에 대한 부분에서 이 물에 대한 부분이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인 것을 제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요한복음 3장 5절 본문만 칼빈 목사님의 주석은 2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크리소스톰은 이 물이라는 낱말을 세례와 연관시키고 있다. 침례지요. 물세례와 연관시킨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세례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 될 것이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로부터 영생의 소망을 위해 세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다. 과거에 이제 초대교회 때에 탁월한 목회자인 크리소스톰, 최고의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이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을 세례 침례라고 해석한 다음부터는 물세례에 대한 침례에 대한 사람들의 굉장한 추구가 생겼고 그 영향력이 강렬하게 로마 가톨릭 정교회로 흘러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세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믿음이 생겨나고야 말았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세례를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제한시켜서 구원을
외부적인 표식에 연관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물을 성령님과 연관시키고 있다. 이후에도 펼쳐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로 가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님을 가리키죠.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로 가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나 생수의 강이나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과 7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세례에 국한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말씀에 관한 한 나는 도저히 주님께서 세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믿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상황과 시기에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니고데모를 새 생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려는 주님의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거듭나야 하며 성령님께서 이 둘째 탄생의 주가 되신다. 사람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에 의하여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님이라는 낱말을 같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언급될 때에 성령님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님 혹은 불과 성령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성령님에 대하여 흔히 나타나는 화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서 성령님과 불로 세례를 주신 것을 듣게 됩니다. 불은 성령님과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물은 우리를 새롭게 씻어주고 우리 위에 부어진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의 원기를 부어주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물은 단순히 성령님의 깨끗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물로 씻으니까요, 성령님께서는 물처럼 씻어주신다고. 또한 물이 생명을 주지요. 식물이나 사람도 물이 없이는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살아나게 하는 것 같은 소생케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을 설명하는 의미로서 and 그리고라는 말을 쓴 것도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후자가 전자를 설명하는 뜻으로 쓰일 때에 그게 이런 성경과 헬라의 화법 가운데 자주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후자가 전자. 물과 성령님 할 때 후자가 성령님, 성령님을 전자, 후자가 전자를 설명하는 뜻으로 쓰일 때에 이러한 표현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문맥이 나의 생각을 확실히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6절에서는 물이 빠진단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고 3장 8절에도 성령님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이 명확하게 앞에 물과 성령님 할 때 그 물이 세례 혹은 침례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마치 불과 성령님 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시는 방식 속에서의 불 혹은 물과 성령님 할 때는 물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요구하는 새 생명이 성령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보여줄 때에 물을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이 성령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과 성령님 할 때에 그 물이 성령님과 분리되지 않은 그러한 성령님의 사역의 측면에서의 물을 이야기한다. 제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세례를 다룰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론이나 웨스트민스터 혹은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구원의 서정론에서 세례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초보 6가지 교리 가운데서 세례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하여 저는 구원의 서정론에서는 정말 다루어야 될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 시간에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세례에 대하여 물 세례에 대하여 또한 성령 세례에 대하여서도 좀 더 자세히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물과 성령님으로 난다, 거듭난다 할 때에 물 세례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성령님과 관련되어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식, 사역, 물로 깨끗이 씻으시는 또 다시금 태어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물로 표현하면서 물과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읽어드리면서 저도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님 할 때의 그 물이 난해 구절에 속하니까 제가 어쨌든 거듭남에 대한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해서 물을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가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것을 견인이다 그럽니다. 견인. 견인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주제가 되어지고요.
오늘 주제에서는 1장 3절이 됩니다. 3절 하반에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는 주체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3장으로 한다면 성령님의 사역이죠. 거듭나게 하시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물과 성령님으로 나는 것, 성령님으로부터 나는 것. 또한 요한복음 1장으로 한다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번역을 좀 새롭게 해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신생, 중생하게 하셨다. 자,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두어 구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갑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는 참 많은 오해가, 곡해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의 말썽쟁이 자식이 있다. 우리의 좀 문제가 많은 남편과 아내가 있다. 그러면 그 말썽쟁이 자식이나 아니면 우리의 문제가 많은 아내, 남편 혹은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이성적으로 그래서 사귀는 연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단점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에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거듭나게 되니까, 새 사람이 되게 되니까, 그러면 달라지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그때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새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 건 맞는데 새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된 것은 무엇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까? 영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이. 그러나 육은
그 사람의 감정은, 생각은, 가치관은, 심성은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는 순간에 영혼, 육이 다 변해버리는 그 새 사람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무개가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으면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그럴싸하게 바꾸면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예수님과 만남아 주시면 새 사람이 될 거라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라도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것을, 그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는 3번이나 만나 주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위대한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됩니까? 또한 청년 사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떠나가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맞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 편에 새 사람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도 조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다가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도 얼만큼요?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의 순종에 가면 순종에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단지 신학교를 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한다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에 간다는 것을 성령을 쫓아 행한다 혹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학교를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성경을 꿰버리고 아주 위대한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착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대부분은 되고 맙니다. 대부분은 다른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오히려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할 때에 22절 다시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좁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진리를 따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거듭난 사람들, 영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러나 옛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래로 가도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길 낼 일이 있고 성길 내고, 어떨 때는 그것을 해가 지도록 또 품고 있고, 그러한 것이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로마서 12장에도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주님을 믿을 때에 거듭난 게 사실이에요. 거듭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거듭난 건 아닙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지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걸 입어라, 입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이 에베소서가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명확한 진리고 사실이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만 더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이죠. 우리 육신에 따라서 정욕이 일어나며 온갖 악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죽여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땅에 있는 지체 가운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속에 사는데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지요. 에베소서 3장으로 할 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9절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은 새사람을 입었으니 또 말씀해요. 그 앞에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8절은 명령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데 10절은 새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물론 이제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번역이 번역하는 이들마다 다소 다르게 번역합니다.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한글 번역 성경들 대부분은 과거형으로 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게 개역 성경처럼 번역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10절의 문맥을 따라 볼 때에 새 번역에 새 사람을 입으라도 새 사람을 입었다
입었다. 너희가 그 은혜, 그 사랑, 그 크신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을 입었잖아.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라는 말씀으로 개역성경을 따라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성도의 견인을 말씀할 때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무관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측면, 또 구원의 서정 가운데 저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다루려고 그럽니다. 주님과의 신비적 연합,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주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에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측면과 또 한 측면은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요한 1서 2서로 갈 때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느냐. 그래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이 양자적인 측면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에 대한 말씀,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살아났다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그러한 말씀도 다음에 드리려고 그럽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놀랍게 벌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다시 태어나는 것. 양자됨 수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음 시간에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는 이야기,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려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보아도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면서도 너희가 정체성이 새 사람을 입은 거다. 거듭났잖아. 거듭났잖아. 그러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하라. 너희가 거듭났잖아. 새 사람을 입었잖아. 그러면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이것을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왜? 새 사람을 입었잖아. 이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12절로 가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처럼은 사랑하신 자로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저는 옳다, 그런 말씀도 과거에서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택받았지요.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2번의 시간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셨잖아. 그런 자들이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러면서 용사라는 말씀을 13절에 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면서도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둘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실로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삶이 가능하고 또한 새 사람을 입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모든 능력의 원천과 이유가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참으로 크신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 새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여정을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과 성령님으로 저희를 신생 거듭나게 하심에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함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일진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복된 자녀들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진실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으로 전능하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